편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모르면 두렵지만은 알고 나면은 굉장하게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한 장자가 부처님 찾아와서 말합니다. 부처님, 지금 요즘 저는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그리고 많이 몹시 두렵습니다. 그렇게 그 장자가 80이 넘은 장자인데 부처님께서 묻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두렵느냐고 그랬더니 제가 몸이 지금 계속 아프고 그리고 나이도 많아서 언제 지금 죽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죽고 난 다음에 또 내가 어디 태어날지 몰라가지고 너무 예, 마음이 불편하고 매일매일 예, 근심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을 얘기를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자여, 이게 큰 나무가 있다고 하자. 큰 나무를 밑동을 이렇게 톱으로 자르면 그 나무가 어디로 넘어가겠나? 이렇게 질문 묻습니다. 그랬더니 많이 장자가 가만히 뒤가 있는 장자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이라도 기운 쪽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맞다, 맞다. 조금이라도 기운 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이친이라. 그것이 이친이라. 이와 같이 평소 그대가 부처님을 믿고 삼보를 공경하고 불법성이죠. 부처님 가르침과 부처님의 거룩한 제사들 믿고 공경하고 따르고 그리고 평상시 늘 일에 착한 일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 마음이 항상 어디로 쏟습니까? 부처님 삼보 쪽으로 마음이 쏟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뭐 하듯이 나무가 조금이라도 기운 쪽으로 넘어가듯이 삼보를 공경하였던 그 덕으로 인해서 그 공덕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디냐? 그것이 가깝게는 천상이고 좀 더 공덕을 쌓으면 연물 공덕을 쌓으면 건강하게 태어나는 거다. 그러니까 그거 듣고 나니까 딱 맞거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대는 그렇게 살고 있는데 무슨 그래 미리 걱정할 거냐 그대로 가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합장 공경하고 잘 알았습니다. 이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부처님 공경하고 부처님 가르침 듣고 부처님 거룩한 제자들에게 또 믿고 공경하고 공양 올리고 마지막까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고 마음이 너무 편해졌지요. 그래서 얼마 후에 고요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평안하게 어디로 돌았다? 어, 천상으로 태어났다는. 우리는 불교에서는 윤회를 갖다가 말하는데 윤회는 어, 지옥, 아기 축생이라는 삼악도가 있고 천상, 아수라, 인간이라는 삼선도가 있습니다. 삼악도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지요. 그리고 삼선도는 천상과 그 다음에 아기 아수라와 인간이 있는데 천상은 너무나 즐거운 곳이라서 거기만 들어가면 너무 즐겁고 지내니까 좋은 일을 할 수가 없어. 가만히 있어도 좋은 일, 편하니까. 그래서 더 이상 다른 일을 하지 않으니까 그 복이 다 하면 다시 예, 윤회를 하게 됩니다.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수라는 뭐냐면 좀 편한 곳이긴 한데 그들이 너무나 전쟁을 자꾸 해요. 또 남을 죽이고 하는 전쟁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또 그 아수라 수명이다 하면 지옥을 가겠죠. 인간은 어떠느냐? 인간은 태어나면 인간은 착한 마음도 있고 악한 마음 두 개가 다 공존합니다. 그래서 착한 행을 자꾸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아까 부처님 말씀하시듯이 나무가 밑동을 자르면은 예, 그 자른 쪽으로 넘어가듯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악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으로 있을 때 뭘 할 수 있다? 다른 데 있을 때는 절대 그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특기가 뭐냐? 사람의 가장, 어, 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사람으로 태어난 권리가 뭐냐?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권리. 수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내가 극락에도 태어날 수 있고, 천상에도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수행을 게을리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업력에 따라서, 사람의 업력에 따라서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이라는 거 제일 많이 가고. 그 다음에 아기 축생으로도 많이 갑니다. 거의 막 우리 인간들이 거의 한 90% 이상은 글로 간단 말이에요. 나머지가 이제 천상에 태어나기도 하고, 또 아주 극소수 인물공동을 많이 쌓은 사람들은 어디로 태어나요? 극락세계에 태어나죠. 극락세계에 태어난까지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죽음의 과정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그걸 우리가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제날부터 이제 죽음에 대한 생에 대한 실질적인 행사를 할 겁니다. 입제날은 만약에 내가 내일 죽는다면, 내가 오늘 죽는다면 예, 나의 가족이나 나의 친지나 나의 또 뭐 나나 또는 뭐 스승님이나 그 누구에게도 마지막으로 자기가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 그것을 유언이라 그러잖아요. 유언. 유언을 한번 써보는 걸로 유언장을 써보는 걸로 어, 그렇게 씁니다. 우리 이번에 어, 예수제에 참가하는 동참하시는 분 물론 예수제에 직접 참석 안 하고 축은하는 걸로 해서 가족들이 하는 것도 있고 직접 참석하는 것도 있습니다. 직접 참석할 경우에는 에, 뭘 해봐야 돼요? 유언장을 써봐야 되는데 7월 10일까지 써서 스님한테 카톡을 주든지 뭐 메일로 보내든지 아니면 가지고 있다가 10, 26일 날 2주 3주째지요. 3주째 가지고 옵니다. 올백에 물품 자기 자신의 죽은 사람과 똑같이 죽은 사람 우리 다식구제 할 때에 에, 그 런닝 차스라는 양말을 가져오잖아요. 그리고 목욕하는 의식으로서 여러 가지 쥐약 기술이나 그런 걸 가져오잖아요. 그 똑같이 그때 가져온 게 뭐라고? 반드시 어, 유언장을 가져오게 합니다. 우리 하는 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아무튼 다른 분들이 임종을 맞이할 때도 그들이 죽음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죽음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우리 불교에서는 사람이 이제 죽어서 다시 태어난 그까지의 그 기간이 49일 걸린다고 해요. 49일. 사람이 죽어서 다시 태어나기까지 49일 걸리는데 그 49일에 있는 그 우리가 말 귀신이라 하죠. 그 혼을 중음신 중간에 있다가 중음신.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은 몸이 없잖아요. 몸이 없고 뭐만 있어요? 생각 덩어리만 있거든. 그 생각 덩어리를 다른 말로 뭐란다? 중음신이라 한다. 다시 말합니다. 귀신은 뭐라고? 몸뚱아리 없고 생각의 덩어리, 생각 덩어리. 좋은 생각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좋은 선신이라 그러고, 악한 마음의 덩어리가 있는 것은 뭐라고 해요? 그럼 악신이라 그래요. 그리 생각의 덩어리가 이제 중음신 허공중에 떠 있다가 이제 자기와 가장 그 인연이 맞는 그 사람이 남녀가 결합을 해가지고 서로 어, 정자 남자가 결합할 때 그때 딱 자기가 탁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평생 난 다음 생에 태어나고 정말 나 음악가가 돼가지고 너무 좋은
음악가가 되어서, 가수가 되어서, 이렇게 하면 가장 그, 그에 적합한 그 부모를 택해가지고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택하느냐 하면 중음신을 택하는 거지, 부모가 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 태어나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이 좋아가고 내나 안 왔고 왜 나를 갖다가 이렇게, 예? 베끼고 있느냐. 이렇게 막 부모를 원망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뭐라고? 내가 선택해 왔다니까, 조금신이. 내가 선택해서 부모를 선택해 왔다니까. 그걸 잘 알고, 그러한, 에, 원망을 할 필요가 없는 거. 자, 그래서 조금 더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죽음에 대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티베트에 사자이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아주 예전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죽음에 대한 관찰을 많이 하시고 또 죽었다가 다시 이렇게 깨어난 사람이 있거든요. 죽었, 죽었지만 또 깨어나는 수가 있어요. 왜? 그런 분들이 잠시 죽어서 갔다 온 사람들 그걸 다 정해가지고 또 아주 깊은 명상 속에서 그 마음의 현상을 보고 이런 선지식들이 만들어낸 책이 사자있으면 죽은 자에 대한 서입니다. 죽은 자에 대한 책. 그게 죽음에 대한 과정에 대한 것을 적어놓은 책이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참 훌륭한 책이고 굉장히 이것은 지금 최근에 의학적으로도 그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책이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소개해서 불경의 경전에 나오는 것과 함께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이제 먼저 죽습니다. 사람은 뭘로 되어 있어요? 사람은 육체와 육체와 정신으로 되어 있어요. 정신과 육체로 되어 있어요. 사람이 딱 죽으면 맨 먼저 육체가 먼저 이제 죽음을 이르죠. 육체의 죽음이 일어나고 동시에 내적인 이 정신이 에, 죽게 됩니다. 두 개가 이렇게 죽게 됩니다. 어떻게 이것을 아, 하는지 어떤 과정이 있는지를 한번 먼저 몸에 대한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수 화풍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지, 수, 화, 풍. 그걸 사대라고 해요. 그런데 이 사대가 나중에 죽으면은 흑공으로 가거든. 그래서 흑공을 공이라 그래요. 공. 흑공을 공이라 그래서 그걸 공대라고 해서 합쳐서 모두 오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 자, 원래는 사대인데, 우리 몸은 사대로 되어 있는데, 죽으면 공으로 가기 때문에, 그 공을 공대라 그래요. 그래서 오대라 그럽니다. 자, 그런 표적인 것을 아시고, 그럼 사람이 죽을 때 구성 요소가 아까 말한 대로 사대라는 것은 어, 지수화풍이에요. 지는 흙 성분이에요. 물은 수는 물 성분이고 당연히 화는 불 성분이고 풍은 바람 성분입니다. 그 지는 우리 몸에 어떤 거냐 하면 주로 딱딱한 부분들, 살갗, 이 머리카락, 뼈, 뭐 등등 딱딱한 것들은 다 지성품이고 지성품이고 성질이고 나중에 돌아가면 그게 전부 흙으로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토라고 그래요. 우리 몸이 그래서 흙으로 되어 있는 게 많다 이 말이에요. 흙에서 가져온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머리카락, 눈썹, 뭐 살갗, 뭐 육체, 살점, 덩어리 이런 것들 전부 다 뭐 힘줄, 뭐 그 전부 다 뭐라고? 전부 다 토성분이야. 그러면 물 성분은 수는 뭐냐? 우리 몸에 있는 70%가 물이에요, 물. 물이 많이 있어요. 뭐, 안에 있는 물도 있고, 오존, 그 다음에 뭐, 피, 내수, 뭐 엄청나게 많아요. 꽉 짜면 물이 꽉 쫙 나와요. 물이 70%. 우리 물로 돼 있고, 또 물로 돼 있어요. 이제 따뜻한 기운이 있어요, 몸에. 심장을 만지고 따뜻한 기운이 그게 화의 기운이에요. 따뜻한 걸 화라 그래요. 온도. 따뜻한 온도. 그 화의 기운이 몸에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풍. 풍은 힘이에요. 에너지예요. 막 에너지가 또 우리가 또 기운을 기라 그러잖아. 기운.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가 우리 몸에 들어있는데
그것 때문에, 에너지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수화풍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죽으면은 지수화풍이 이제 깨지는 거야. 그래서 그 과정이 죽음의 과정이라 해서 육체가 무너지는 과정을 지수화풍이 깨지는 것으로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먼저 죽잖아요. 맨 먼저 죽으면 이제 한번 이렇게 밑에 설명을 달아놔서 가만 같이 봅니다. 근데 5대가 무너지는 과정이라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 5대보다는 4대가 맞는 거예요. 정확한 표현은 5대가 같이 이제 지수화풍이고 오는 뭐라 마지막 다섯 번째는 공대라 공대 허공. 자, 그것도 감안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죽을 때 가장 먼저 이 삽갓, 이 삽갓이 무너집니다. 이것이 무너집니다. 뭐한테 무너지냐 하면 이 토성구는 물이 나오면 물 속에 다 잠겨버립니다. 그러면 그게 다 무너지버립니다. 흙을 쌓아놔도 물이 침투하면 흙이 안에 물 속에 다 이렇게 역서져가지고 무너져버립니다. 그래서 육체 중에 피부나 살덩이, 힘줄 등은 소수분인데 죽음이 다가오면 먼저 인체 속에 있던 사람이 죽으면 맨 먼저 뭐가 나온 줄 알아요? 죽으면 사람이 딱 숨이 딱 넘어가면 맨 먼저 뭐가 나와요? 코에서 물이 나오고 입에서도 물 나오고 귀에서도 구멍구멍마다 물이 나와요. 예. 그 물이 나온다고 그렇게 돼 있다고 물이 막 나온다고 그 말이 뭐냐 이 물이 나옴으로써 흙을 이 몸에 우리 몸에 70% 물이잖아. 이 물이 다 막 그냥 막 이렇게 나온다고. 그 나오면서 그 물 속에 흙이 다 잠겨버려요. 그러니까 몸이 그냥 무너지는 것이. 예. 그래서 산이 무너지듯이 몸에 압박감이 오면서 통증입니다. 몸이 막 무너지니까 얼마나 통증하겠어요. 그게 막 이제 돌아가실 때 내 몸이 엄청 통증이 오는 거야. 그러니 이 두려움이 막 생기겠죠.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늘 우리 공부한 게 뭔가 하면 모든 것은 무상해서 사라지고 결국은 흰기루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이 몸 또한 마찬가지다. 그럼 살 것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이 죽음의 과정이구나 하고 이해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죽어가면서도 내 몸이 이제 아빠 뭐 통증이 오고 하는 거나 내가 몸이 허물어지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정신으로서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물은 70%가 물인데 이 물은 이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물이 나올 때 엄청난 열기가 마지막 열기가 막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하고 막 엄청나게 막 이렇게 되면서 물을 갖다가 다 그 화기운이 내 몸에 있는 내 몸에 있는 화기운이 물을 다 증발시킵니다. 그 수분이 화의 작용으로 점차 마르게 된다. 이 말. 그러면 안개가 피어오르듯이 안개는 뭐예요? 안개는 수증기잖아. 물이잖아. 이 물이 그냥 안개 따뜻한 기운에서 이렇게 다 사라지듯이 그렇게 에, 술도 마르고 목이 막 그냥 엄청나게 마릅니다. 몸에 물이 사라지는 거지. 물이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물이 밖에 나오면서 그 물을 갖다가 어떻게 만들어줘요? 막 갈증나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무슨 기운이? 화기운. 자, 그 다음에는 우리 몸속에 화기운이라는 게 있는데 이 화는 불이 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람이 불면 불이 그냥 다 타버리잖아. 불이 다 타잖아. 바람이 불면. 그래서 바람 성분이 목이야, 목. 그래서 죽음이 임박하면 내 갖고 체온이 이제 바람 성분에 의해서 다 날아가 버립니다. 인체에 있는 불의 기운, 뜨거운 기운이 피가 응고되지도 않고 혈관을 통해 다니면서 영양분을 공급하고 찌꺼기는 버리는 역할을 했는데 죽음이 다가오면 바람의 요소 때문에
불의 기운이 모두 식어버려요. 그래서 바람이 막 불면 불꽃이 막 날리듯이 반딧불같이 불씨가 막 날아다니는 듯 보입니다. 실제 자기가 보면 내 몸이 막 몸속에 있는 이 불들이 막 체온들이 막 날아가서 바람 타고 막 이렇게 날아가는 것도 환상이 들어옵니다. 자가 느낍니다. 그러면서 몸은 이제 식어가지고 몸은 체온이 이제 식어. 식어가고 제일 먼저 뭐부터 식어갑니까? 손끝, 발끝. 손끝, 발끝이 식으면서 굳어지고 옵니다. 점점점 굳어져가지고 손을 허리에 탁 넣어보면 허리가 아직까지 이렇게 허리가 보통 사는 사람은 항상 허리가 이렇게 공간이 있습니다. 죽으면 딱 이렇게 붙어버립니다. 이게 이거 사반이라 사반. 죽으면 반이 생겨서 딱 붙어서 손이 안 들어갑니다. 죽으면 안 죽으면 따라 올라가려면 손을 사람 누워 있는 상태에서 이 허리 밑에 손을 이어보면 좀 들어가면 아직까지 살아 있는 겁니다. 근데 탁 붙으면 죽은 거예요. 그렇게 몸이 식어서 이제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이제는 시각도 상실돼 가지고 누가 와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는 바람, 목은 뭐 바람은 그 바람 기운은 바람은 뭐라 그래서 우리 에너지를 했잖아요. 바람, 네, 에너지. 그 바람 기운은 에너지 바람 어디로 갑니까? 흑공으로 다 날아가 버립니다. 흑공이 뭐야? 공대라 그래. 공대. 공대 흑공을 금이라 금. 금대 속으로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만다. 응. 그래서 살아있을 때는 사람이 힘이 있는데 그 목균이 바람이라고 그래요. 힘은 에너지라고 하는데 사람은 움직이고 행동하잖아요. 그 죽음의 순간 맞이하면 그 에너지가 허공으로 막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영장분이 흔들리는 어떤 이미지가 생기고 호흡이 막 가빠집니다. 그리고 들이쉬는 숨은 짧고 내쉬는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흡파를 쥐어 짜서 호흡을 합니다. 얼마나 호흡이 가쁜지 모릅니다. 죽음이 임박한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후 하고 내쉬고 난 다음에 이제 들어오지 않아요. 이제. 그게 내쉬고 난 다음에 들어올 수 없는. 들어와야, 들어오면, 들어오면, 숨이 들어오면 그 내에 들어가게 되면 산소를 공급해서 내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호흡이 딱 끊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죽었을 때 그때 아직까지 우리 마음속에 의식은 살아있어요. 육체가 먼저 무너진다니까. 육체가 무너지고 아직도 의식은 살아있고 의식은 아직까지 죽음에 의식의 에, 의식이 사라지고 흩어지는 건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 우리가 이게 뭐만 뛰면 가슴 만지보고 막 심장이 멎으면 그냥 죽어서 이 사람 막 그냥 아무 생각도 없다는 그게 아니에요. 죽은 상태에서 통상 8시간까지 8시간까지 우리 정신이 에, 육체 우리 몸 주변의 정신이 머무릅 숨은 멎었지만 그래서 예전에 사람을 병풍 뒤에다가 24시간 이렇게 두는 이유는 관에 안 넣고 항상 돌아가시면 예전에는 24시간 동안 병풍 뒤에다가 그냥 놔둬요. 그런데 24시간 안에 살아오는 사람도 있다니까. 실제 예전부터 살아온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동안 아직까지 두는 이유는 뭐냐. 아직까지 사람이 뭐 있어요? 생각을 하고 정신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 병원에서는 바로 죽자 말자가 어떻게 해버려요. 그냥 그 차가운 냉동실에 넣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망자가 그 엄청나게 차가움을 느끼면서 바로 한빙지옥에 가버립니다. 잘 들어놓으세요. 한빙지옥. 엄청 차가운 한빙지옥에 너무 차니까 화를 내는 거야. 엄청 화를 내는 거야, 마음속에. 뭐, 육체가 없다고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정신은 살아있다니까? 몇 시간 동안, 8시간 동안 살아있다니까?
그 정신이 화를 팍 내니까 어떻게 돼? 화를 낸 그 뭐로 원인으로 바로 한민족이 떨어질 거야. 그 우리가 잘못해갖고 부모나 우리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갖다가 돌아가신 분은 그럼 지옥에 보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죽음의 과정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만약에 돌아가시면은 의사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딱 8시간만 좀 그냥 여기 좀, 에, 근데 좀 넣게 해달라고. 막 돈을 좀 더 주고 이러면 아마 그렇게 해줄 겁니다. 그렇게 해서 8시간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8시간 이후에는 이제, 뭐, 그렇게 해도 되죠. 완전히 정신을 떠났으니까. 그럼 8시간까지 있으면서 정신이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어떻게 하느냐. 그러나 쉬운 방법이 있어요. 아까 우리 육체의 죽음의 과정에서 따뜻한 기운이 남아있으면 아직까지 안 죽었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기운이 손발부터 심장이 먼 곳부터 오고 마지막에는 심장도 식었는데, 심장은 식었는데도 아직까지 안 식고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어디겠어요? 바로 뇌입니다. 뇌. 뇌수는 여러분 물리적으로 물은 천천히 식습니다. 물은. 그래서 물은 천천히 식기 때문에 이 내수, 내에 있는 물이거든요. 내수는 만져보면 아직도 따뜻한 기운이 있어요. 언제까지? 딱 8시간 간다니까. 그리고 따뜻한 8시간까지 우리 정신이 이 뇌에 머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었다고 막 그러면 안 돼. 예전에 어느 왕이 이제 임종을 했는데 왕 주변에 막 파리가 막 달더니까 궁녀들이 파리를 이제 날아가라고 붙이잖아요. 사람 죽으면 파리가 날아가잖아. 그러니까 파리를 날아가니까 잘못해가지고 그 부채가 살을 탁 찍었어. 그랬더니 그 왕이 육체는 죽었지만 정신이 얼마나 화를 냈는지 화를 버럭 내는 바람에 평생 동안 공덕을 많이 쌓은 부처님과 삼보의 공덕을 많이 쌓았는데 불구하고 그 화내는 일로에서 뭐예요? 바로 그냥 지옥에 가고 화를 내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것도 막 바로 임종시에. 그래서 참 잘 다뤄야 된다. 그래 죽은 사람 막 흔들고 그러면 안 돼요. 살라고 막 흔들리면 안 돼. 그냥 고요하게 두어야 돼. 모르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이거는. 모르면 막 울고 불고 막 흔들면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이 허물어지는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내가 강의를 하고 오늘은 주- 죽체가 죽었을 때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가족이 뭐 죽었다, 돌아가셨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요하게 그때부터 우리는 연구를 해야 돼요. 나무 서방정토 극락세계 무량수 열애불 무량광열애불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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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부터 이제 나무아미타불을 계속 부르는 겁니다. 만약에 이분이 평상시에 연불을 하시던 분인가 백가도 하고 연불을 하시던 분 같다면은 계속 우리가 연불을 돌아가시기 전에도 하면 됩니다. 임종하기 전에도 이제 산소 호흡기 꽂고 숨을 들어마시고 내쉬고 할 때 그때 계속 연불을 하면 좋습니다. 그 연불을 조념이라고 해요. 조념. 도와줄 조자에 연불연자. 그 사람이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혼미한 것을 잊지 말라고 옆에서 뭐 해줘요? 연불로 막 해줘야 돼요. 그럼 연불로 하면 연불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한다? 아까 조금이라도 기운 쪽으로 가는 거 있잖아요. 아시겠죠? 조금이라도 기운 쪽으로 넘어가니 연불을 계속하면 극락으로 간다. 극락 세계는 아미타부지 계시는 곳이니까 그걸로 간다. 조금의 기운도 간다 이 말이에요. 자, 반드시 이렇게 지켜야 됩니다. 근데 평상시 연불을 안 하고 돌아가셨어. 그런 분한테도 우리 경전에 의하면은 죽은 망자에 대해서도 살아있는 우리 가족들이 연불을 쭉
정석으로 하게 되면 극락세계도 9단계가 있어요. 상품 상생도 있고 하품 하생도 있어요. 그래서 상품 상생은 못하죠. 상품 상생은 살아있을 당시에 바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수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품 하생하면은 그래도 그 가족들의 공덕에 의해서 그 연불 공덕에 의해서 어, 망자가 그 연불 소리를 듣고 그 하품 하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존엄이라는 게. 그래서 열심히 하고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계속 연불도 하고 돌아간 다음에도 언제까지 8시간까지 하라는 거예요. 8시간까지. 8시간 동안 연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누가 죽어 돌아가셨다고 이제 연락이 오잖아요. 그럼 연락 오면 다른 일을 제치고 먼저 가야 됩니다. 8시간 안에 가가지고 8시간 안에 도착해서 스님이 뭘 해야 돼요? 어, 연불을 해주죠. 그때 무상계도 내리고 영가의 법문도 내리고 영가한테 계도 주고 영가한테 법문을 내려서 좋은 곳에 가게 하면 돼요. 그게 이제 그 다음날 입관을 하고 그때는 뭐 스님이 가긴 가는데 이미 그때는 8시간 지났잖아요. 그래서 통상 돌아가시면 바로 연락받고 8시간, 8시간 이내에 달려가서 어, 그 날짜로 연부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여러분들도 모르면 그 요청을 해야 돼요. 이렇게 효과도를 하시는 보살님 이런 분들은 돌아가시면 누가 돌아가시면 연락 스님 뭐 오시면 뭐 어떻게 뭐 부담하지 마시고 스님 그 가는 게 스님 가면 스님과 보든 스님이나 또 다른 분들 같이 가서 연물을 해주는 차례 그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연불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또 연불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한 대로 조금이라도 기운 좀 간다 했는데 내가 평상시에 연불을 합니다. 아미타불을 막 부릅니다. 아미타불은 극락에 계시는 극락 세계 주인이시잖아요. 그 부처님인데 부처님께서는 무수한 세월 동안 무수한 여러 수억급의 세월 동안 공덕을 하고 마음속에 뭐를 했냐면 48가지의 운을 세웠어요. 이 내가 건설하는 이 극락 세계는 고통이 없고 즐거움만 있는 것이다. 즐거움만 있게 해달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나는 부처가 되지 않으리라. 명설하고 그렇게 48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탐진치가 없다. 탐심과 선행과 어리석음이 있어서 모두가 전부 다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 또 있고 그렇게 만약에 안 된다면 나는 부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 맹세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18, 에, 48가지 원 중에 18원이 참 중요해요. 18원이 뭐냐면 어, 평상시에 극락에 태어나기로 극락에 태어날 거로 어, 발언을 하고 발언 내가 근데 극락에 태어나겠습니다 하고 먼저 이렇게 발언을 하고 두 번째는 뭐냐 연불로 계속 한 자가 죽음에 이르렀어. 죽음에 이르러서 딱 10번, 10번 동안 아미타불을 계속 놓치지 않고 부른다면 반드시 그 자는 에, 어디로 극락에 반드시 내가 인도로 해서 태어나게 하겠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극락에 그렇게 했는데도 극락에 태어나지 않는다면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이렇게 원을 세워가지고 결국 극락을 만들었어요. 극락세계를 건설했으니 그 극락 속에는 즐거움만 있고 고통은 없어요. 48가지의 그 내용들이 다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18원이라는 여러분 꼭 기억해놔야 돼요. 18원 때문에 우리가 연구를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극락에 태어나서 부처님을 뵙고 그래서 부처님의 수업을 받고 내가 부처가 되겠다는 겁니다.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그 가서 극락이라는 것은 부처 되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내가 극락 태어난다는 말은 부처 된다는 말이에요.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거룩합니까? 부처가 되기를 원을 세우고
부처가 되기를 원을 세운 게 우리가 다 성불합시다 하잖아요. 우리가 모두 받는 성불합시다 하잖아. 성불하는 길이 가장 우리 보통 사람이 성불하기 위한 길은 다른 거 없어요. 극락 가는 거예요. 극락 가면 성불하니까. 그래서 극락 가서 아미타 부처님의 또 법문을 듣고 가르침을 듣고 그 극락 가면 모두 담빈기는 사라져 있으니까. 일생은 보초의 짐이. 일생은 보초라는 것은 한 번 가면은 더 이상 내려가지가 않아. 부처가 되기로 정정치라 해서 딱 정해진 거예요. 딱 정해져 버렸어. 부정치가 아니야. 딱 정정치로 내가 딱 정해져 버렸어. 그래서 반드시 부처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제 스님들, 수행자들이 부처 되려고 수행을 하면서도 그 법문을 의지해가지고 안 하고 엉뚱한 것을 하면 안 되겠죠. 마지막에는 부처 되기 위해서 반드시 연불을 해야 됩니다. 극락태인하게 발언을 하고 연불 열심히 하는데 연불을 하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방편으로 백과도라는 걸 스님이 주었습니다. 백과도를 여지해서 부지런히 연불을 하라고 해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신을 오롯이 차려서 10번 아미타불 10번을 불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10번 부를 때가 힘들 때 가족들이 옆에서 아미타 불러주는 겁니다. 또 스님이 가서 불러주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한다고? 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8시간, 8시간 내내 반드시 존념을 해주라. 돌아가시기 전도 마찬가지고 돌아간 후에도 8시간까지는 존념을 해라. 아미타불을 불러줘라.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만 잘 지켜도 문제가 없지요. 생각하는데 문제가 없죠. 그래서 오늘은 그 연불의 중요성하고 극락가는 조건, 그 다음에 사람이 죽을 때 몸이 무너지는 과정, 그것이 우리가 말한 지수화풍이 무너지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렸습니다. 좀 더 보고 싶으면 지난번 카톡을 보거나 편의기도 법문에 보면 올려놨죠. 그래서 죽어서 끝난 문제 같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죽어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윤회를 하잖아요. 윤회를 하니까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축생으로 태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도 천상으로 태어나는데 천상은 또 가가지고 자기의 뭐가 떨어지면 복이 떨어지면 또 지옥 가야 돼. 윤회를 해야 돼. 윤회 안 하는 곳으로 가야 되잖아. 윤회 안 하는 곳이 뭐라고? 바로 승불하는 길이에요. 승불하는 길에 확실히 보정수를 받아는 뭐예요? 극락 가는 거예요. 극락 가는 것이 보정수를 받아는 거예요. 극락 가는 티켓 타고 나면 그 승불 티켓 가는 거예요. 이거 무량수경에 나오는 말씀이고 이렇게 큰 법문이 있는데 에, 수행자들이 이걸 안 시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번 경우에 우리 이번에 예수지 하잖아요. 예수지 하기 전에 부지런히 연불도 많이 하고 또 죽음의 체험 49절 우리가 그 26일 날 이렇게 합니다. 이번에는 장소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해인선언에서 할 거예요. 해인선언에서 할 때 옆에서는 동료들이 우리 그 도반들이 연불을 같이 합니다. 스님 같이 해주고 또 한쪽에 병풍 너머에서는 다른 분들은 예, 이 관 대신에 관이 좀 답답하잖아요. 관 대신에 음, 탑다라니 금강경 탑다라니를 이렇게 덮어줍니다. 원래 관 속에 그 금강경 탑다라니 반드시 넣어주거든요. 스님이 연불을 하러 가면 시달림 가게 되면 반드시 탑다라니를 밑에 깔고 위에도 하나 덮어줍니다. 그렇듯이 이번에 그 탑다라니를 이렇게 덮으면 자 마지막 죽음의 그 느낌이 들거든요. 그 딱 덮어 있으면서 옆에서 자기가 자기 출근하는 소리, 연불 응나방생하라는 그 출근하는 소리, 연불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가 가만, 야, 나가 맞도록 나가 죽는다면은 이 연불 소리 듣겠구나 하고 미리 체험을 하는 이건 하겠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음, 가족들한테 내 마지막 유언을
하고 싶은 거를, 그 유언장을 다 같이 함께, 예, 가슴 위에 얹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가지고 나중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나름 시간에 그 유언장을, 예, 읽는 거로, 읽는 것으로 해서, 마칠 겁니다. 참 큰 감동이 있습니다. 자, 이 경험을 통하여 죽음에 대비하여 삶의 한가운데 죽음을 체험하고 대비하는 영적 훈련입니다. 영적 훈련입니다. 정신을 아주 키우는 겁니다. 특히 죽음의 과정을 미리 학습해 둠으로써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 죽음이 하는 끝이 아니고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이 죽음이 신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49제가 끝나고 나면 다시 태어나거든요. 이왕이면 좋은 곳에서 태어나잖아요. 더 좋은 거는 아예 극락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극락 가면은 해탈하잖아요. 죽음 치료도 상태인지 미리 학습을 해줘서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어떤 분들은 이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은 지혜가 터져가지고 바로 그냥 죽음에 이르는 순간 깨어서, 깨어서 그대로 어디로 가봅니까? 깬 상태로 그대로 들어가요. 극락 가버립니다. 그런 분들 계세요. 살아있을 당시에 아직까지 숨이 아직 완전 안 떨어지는데도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바로 어디로 갑니까? 극락으로 바로 간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반드시 죽음에 가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도 바로 갑니다. 뭐가 살아있어요? 정신이 살아있지요. 그리고 숨도 아직까지 이렇게 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정신이 가게 되면 이제 육체는 멈춰버립니다. 완전히 정신과 육체는 붙어 있기 때문에 정신이 나가보면 육체도 끝납니다. 자, 그래서 중음신이 어떤 상태인지 미리 학습을 해서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여 해탈하여 위매를 벗어나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아미타불을 본래 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지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정신이 해체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여러 가지 죽음에 대한 이런 걸 공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술계에 대한 안내에 대해서는 별도로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영상 촬영은 토요일마다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금요일이거든요. 금요일 날 지금 하면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카톡으로 동영상을 보니까 좀 동영상은 글마 보는 것보다도 동영상을 보면 다른 틀림감이 막 들어갔으니까 도움이 될 겁니다.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죽음의 가정 첫 번째 죽음을 이해하면 두렵지 않다는 주제로 오늘 에, 동영상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에, 밤에 행복하고 편안하신 밤 되시고 다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나마미타불 나마미타불 관세음보살 좋은 밤, 편안한 밤, 행복한 밤 되십시오.